우리 서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구든 축구든지 다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 코치는 무슨 일을 하는가? 코치는 그 선수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훈련을 프로그램을 짜고 그 몸에 맞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시범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세계 챔피언 골프 선수 옆에도 코치가 있고,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옆에도 코치가 있고, 축구 선수 국가대표 옆에도 코치가 있고, 야구 선수 옆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골프를 나보다 더 잘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 옆에 코치가 있습니까? 나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여도, 실력은 세계 최고지만 옆에서 누군가는 봐주고 또 관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제 코치인 것이죠. 그래서 코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제자들을 여러분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산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산으로 데려가셔서 훈련시키시고, 들로 데려가시고, 광야로 데려가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무덤으로 또 데려가셨습니다.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한테 랍비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은 코치처럼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코치형 교사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회당에서 그 당시에 가르쳤던 그 율법 교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그런 코치형 모습의 선생님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코치형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코치와 교사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교사는요, 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운동장 몇 바퀴 뛰어. 그러나 코치는 다릅니다. 코치는 뛰는 법도 가르쳐 주지만 옆에서 같이 달리는 겁니다. 같이 달리면서 뭘 봅니까? 그의 자세를 바꿔주고 더 좋은 모습으로 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코치와 교사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좀 오래됐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주일학교라는 그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럽니다. 지금 계속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주일학교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썬데이 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이제 주일학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제 그런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하고 나눔을 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사를 이제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뭐를 합니까? 교회에서 나눔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품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주일학교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한다 한들 이제 아이들의 귀에 잘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뭘 보고 싶어 합니까?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사를 20대 초반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신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2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근데 2학년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를 다 하시고 분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쭉 방석에다가 이렇게 쭉 앉혀놓고 공과책을 다 꺼내라. 그 공과책을 애들이 다 꺼냅니다. 그럼 저도 공과책을 꺼내놓고서 옆에 이제 교사용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펼쳐놓고 아이들한테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왜 책 보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책 보고 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인데 왜 책을 보냐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도 이거 원래 보고 하는, 이거 봐라, 교사용이다, 그건 내가 보고 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분반 시간이 됐는데 그 애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 책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걸 다 외워갈 수도 없고 나도 이걸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려고만 하면 그 아이가, 지금도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렸는데 성훈이라는 아이입니다. 성훈이, 김성훈이가 계속해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장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 하는 말이, 성훈이 말이 맞습니다. 보고 하지 마세요. 왜 이걸 보고 합니까? 집에서 다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슴을 넘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보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그렇게 얄미운 겁니다. 저 애는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시하는 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다가 그 아이가 그 다른 아이하고 다툰 줄 저는 몰랐는데 한 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이러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안 나온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를 신방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그 아이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전도사님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준모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끝나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4-5시쯤 된 것 같아요. 찾아가니까 아파트인데 제가 띵동 하고 누르니까 누구냐고, 제가 전화를 안 했거든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훈이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신방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가니까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딱 그 성훈이 한 명만 교회에 이 친구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싸웠으니까 이제 몇 주를 계속 빠진 거죠. 부모님은 안 다니십니다. 안 믿으세요. 그 제가 이제 현관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제가 성훈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성훈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앉으시라고. 그 TV가 켜져 있는데 그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성훈이랑 같이 TV를 봤습니다. 그 TV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뭘 해야 될지 그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과일을 이제 갖다 주십니다. 음료수를 갖다 주시고.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성훈이를 담임하고 있는데 성훈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성훈이 교회 잘 보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1시간 동안 TV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아파트 밑에 1층 현관에서 통로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몇 시에 성훈이를 내려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훈이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 부모님이 아마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또 찾아올까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21살, 20살 이렇게 된 교사 선생님이 뭘 알아서 신방이 뭔지도 모르고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훈이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가 결석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성훈이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전달해 주겠습니까? 성경이 몇 장에 뭐가 있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한계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왜 주눅들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너의 인생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게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나를 봐라. 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행복한 선생님이라. 너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지식 100가지 전달하는 것보다 그 사랑 한 가지만 전달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티처라는 말이 많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교회 학교라는 말도 안 쓰지만 그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예전엔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 티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티처라고 안 그러고 리더라 그런답니다. 리더. 코치형 선생님도 있고 또 리더형 선생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리더는 단순히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방향을 정해주고 목표를 가르쳐주고 영향력을 줍니다. 선한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리더입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는 저분에게서 뭐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저분이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많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리더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단순히 전달하는 거, 지식 이런 거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선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그 아이들에게 끼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치가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리더는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봉사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성경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잘 전달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느냐? 여러분, 함께 옆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분, 그런 분이 교회 학교에서
얼마든지 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가 돌아갔습니다.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할례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율법에 그들이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할례자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있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변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걸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환상을 나한테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데려갔습니다. 내가 데려가서 만났더니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나를 만나게끔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그들의 생각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바뀌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니네들 왜 안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네는 왜 안 바뀌어?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목회자로서 성도를 볼 때에도 왜 안 바뀌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바뀌기를 더 바라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바뀌어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꿔주셨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먼저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도 이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할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는 담임 목회자로서 행복한가?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행복한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행복한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성도들한테 어떻게 바르게 서 있으라고 말할 수 있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못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볼 때도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갑갑하시겠습니까? 야, 준모야,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안 바뀌고 있니? 너는 왜 마음이 그렇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에게 함부로 바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우리가 뭐 코치형 선생님이 되든 리더형 선생님이 되든 무슨 형 선생님을 만들어내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7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베드로가 느낀 겁니다. 뭐에 대한 열심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내가 열심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열심이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린 거기 지금 겨우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되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이 되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열정을 잃었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 주겠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키겠습니까? 얘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여러분, 그렇게 일으켜 줄 때는 내가 먼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어떤 것이든지 나아갈 수 있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열정이 있어야 붙잡고 일으켜 주지. 여러분, 내 자식을 너 왜 그러고 있니? 빨리 일어나라, 교사여 일어나라, 우리 노래했는데 여러분, 교사가 열정이 없는데, 목회자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그 학원에, 보습학원에 선생님이 잠깐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가서 좀 수학을 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나 옛날에 그래도 이과 나 이과였다고, 고등학교 때 나 이과였고 나 수학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서 가르치겠다고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 애들이 중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학원으로 수학을 가르치러 간 겁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제일 세상에서 쉬운 것이구나,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외 가르치는 거를, 과외 교사를 대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바한다고 합니다. 알바. 여러분, 그런데 그 알바 과외 교사의 목표는 뭡니까? 학생들 성적 일으켜주는 겁니다. 성적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적 높여주는 거 이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수고비를 받습니다. 사례를, 보습을 받습니다. 그걸 받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성적 높여주는 거, 아이들한테 지식을 넣어가지고 그 지식이 어떤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서 가르친다 한들 우리가 성과를 받습니까? 사례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저는 집도 받고
집도 얻어서 살고 한 달 되면 여러분들이 사례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런 거 하나 안 받으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다 태우고 픽업하기도 하고 와서 청소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 수고하시는 거, 그 다 우리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어떤 성취를 받아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계속 쏟아부어서 봤더니 어느 날 아이들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봅니다. 마라톤 100명이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3사람입니다. 3사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습니다. 4등부터 99등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패배자입니다. 그게 세상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제대로 올바르게 박혀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지난번 뛴 거보다 내가 오늘 이번에 뛰어가지고 시간이 더 단축됐네, 그걸 보람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을 겁니다. 근데 가치관,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99등 100등을 했어도 내가 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기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마라톤을 뛰어서 이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심어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8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옥포중앙교회 교회 학교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